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데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오해는 삶의 패턴을 무너뜨렸습니다. 생업을 아예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만 집중했던 거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구제를 악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수고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를 누리기만 했던 거죠.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큰 짐이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재림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성실히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광적인 집착으로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생업에 복귀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 도피적인 태도에 물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게다가 그 사람을 성찬이나 애창과 같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합에 참석시키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호하죠. 그런데 그 단호함의 목적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뉘우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였죠. 징계의 목적이 당사자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얼핏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생산성을 중시하는 비정한 현대사회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회복하고 되찾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애정 어린 충고였지요. 나아가 팍팍한 현실에서 종교 생활을 도피처로 삼을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힘있게 살아내라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재림의 때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열심으로 생업을 팽개치거나 삶이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재림에 대한 태도인지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